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1장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대강절 첫 주일인 오늘 본문이 있는 말라기서를 통해 대강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진행되어 이 땅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본질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스랑교회가 찬양 회복을 통한 예배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말라기는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놓여진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시대가 마치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신약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 그 때를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시대.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는 이러한
400년의 긴 시간 동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다시 말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말라기라고 하면 보통 대부분의 성도들이 11조 설교를 하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는 11조를 설교하기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11조를 이렇게 하라 라고 11조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요, 민수기 18장, 신명기 14장과 레위기 27장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에 적혀 있는 11조에 대한 말씀은 반드시 예배 회복이라는 주제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배 회복이라는 주제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너희의 예배가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하는 한 예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꼬집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배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며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오직 성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정형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이동형 성전이었던 성막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성전과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성전, 구약의 성막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바로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성전된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은 가르쳐 줍니다. 성전과 성막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며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에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예배가 점점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릴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풀렸다.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방의 기쁨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는 포로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도무지 삶이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아요. 성전을 재건했는데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결코 이럴 수 없다며 반항하더니 그 결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드려야 할 예배가 점점 타락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포로로 놔둘 수 없습니다.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이 환경, 눈에 보이는 이 환경만 또 아픔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서 지금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의 반응에 하나님이 얼마나 깝깝해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니엘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날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구원자로 이 땅에 임하실 예수님의 오실 때를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그리스도, 다시 말해 메시아는 로마 제국이 등장해야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라기의 배경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헬라 제국도 등장해야 하고요, 또 뒤이어 역사 가운데 로마 제국도 등장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 바로 그때 비로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미리 확실하게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는 남유다 백성들은 반항을 멈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사명을 붙들어야 하는 게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사명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는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교의 사명이 이스라엘의 사명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는 반드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예배와 선교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문의 관계인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1장 11절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은요, 모든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로 다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는데요. 자,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을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무슨 말입니까? 땅 끝까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 전파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며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에 이 땅에 오셔야 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자기 나라의 안녕과 해방만을 위해 오셔야 한다는 것으로 착각하며 지금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라기 4장입니다.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이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타락한 너희의 예배를 회복하라. 빨리 회개함으로 회복하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시 굳게 붙잡으라.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그가 와서 구원자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가 증거할 것이다. 그가 준비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 말라기 말씀을 끝으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이니 주셨으니 이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세상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4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4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믿는 자마다 멸망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고, 믿는 자마다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얻게 하시겠다는 선포인 겁니다. 이 선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라기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드디어 때가 차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대강절 첫 주일인 오늘 우리 모두는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동아시아 선교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환경을 보십시오.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어려움으로 인해 혹시 지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께 생각하며 반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뜻과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나타나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꼭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명 붙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느스랑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동아시아 선교 사명을 성령 안에서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